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주로 하는 그런 신용을 기반으로 한 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계약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통신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비고용인으로 또 혹은 고용인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 여기에도 분명히 근로계약서랄지 이런 계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대부분이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양쪽 다 지켜야 할 책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물어야 합니까? 위약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쌍무 언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이제 쌍무 계약이 되겠고, 또 이것을 위반할 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약금이 있다는 것, 또 위약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폈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든지 아니면 비신자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1장과 2장에 이런 내용을 이제 증거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유대인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저희가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영적 교만 가운데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제 우리만 구원 얻는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허락된 말씀을 보면 저희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것, 율법을 안 것, 이런 것을 율법만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섬겼는데 저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육체에는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된 표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저희에게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이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유대인들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 형식화된 신앙생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희가 자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 그리고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런 할례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항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항의가 잘못됐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깨는 격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된 유익이 뭡니까?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비신자들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도 했고 뭐 등등 우리가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만약에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항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열심으로 사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고서 또 이 자리에 피곤을 무릅쓰고 나오셨을 거예요. 또 남들 휴일에 놀러가고 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감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그 어떤 특권이 없다면 이방인들과 비신자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대우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데 세상 즐거움도 포기하고 내가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입어서 이렇게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왔고 또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율법 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칭찬을 앞세웠다 해서 우리가 비신자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뭐하러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민된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이건 너희들 잘못이다, 유대인의 잘못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저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유대인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된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속이려고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무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무 언약이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유대인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유대인 책임인가? 왜 이 쌍무 계약이 이렇게 파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쌍무 계약에 의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되고 버림을 당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계약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계약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걸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계약을 잘 이행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주장이 있지 않도록 그보다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세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이건 하나님 잘못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된 유익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다. 그 유익을 우리가 따지자면 하나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얼른 못해요. 현금으로 그냥 한 100만 원이라도 하나님이 매주 주시고 하면은, 그래, 교회 다녀야 해, 예수님 믿어야 해,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비신자들도 그리스도인 된 유익이 저렇게 많구나, 교회 다니는 유익이 저렇게 많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된 유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맡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임에서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겼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저희를 신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핀 대로 그냥 단순히 읽고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또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다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맡은 것이 우리에게 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결국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고생만 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유익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유익이 범사에 많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율법을 하나님이 신임해서 맡기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 삼으셨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저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자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신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바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민족과 다를 게 하나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아니다. 너희한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다. 너희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순전히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너희를 택하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그냥 구원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쓸 목적으로 저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나은 거 하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세상 백성들과는 차이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세요. 그게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살면 이것이 정말 너희가 세상을 바로 사는 지혜가 되고 또 너희에게 지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 이렇게 인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다. 이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사에 유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함부로 안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듯이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교회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면 내 삶이 어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범사에 유익이 많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직분이 우리에게 짐만 됩니까? 직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내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내 삶에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잖아요.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목사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목사 된 친구들이 여러 명이에요. 5명 관계된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우리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 은퇴하고 이제 인생 좀 즐기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제 내가 건강해서 인생 즐길 날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의 많은 직업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은 뭐다? 여러분이 나를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예? 세상에 많은 직업 가운데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은 뭐다? 예, 목사예요, 목사. 예.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잖아요. 그 유익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디도스 2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행실 바로 해서 너희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해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그 사람만 실족하지 않게 합니까?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결국은 내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유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이에요. 제품에 어떤 차별화된 성능이 있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이 좋든지 아니면 그 가격에 어떤 차별화가 있든지 그래서 가성비가 좋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AS가 좋든지 뭐 서비스가 좋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차별화가 안 되면 충성 고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더 좋은 대로 이렇게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웃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인생이라는 거 살아보니까 젊어서는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무슨 차별화된 뭔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 50이 되면 학벌에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50 전에는 학벌이 나를 밥 먹여주고 나를 살려요. 그러나 50 넘어가면 학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6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이루어질까요? 6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질까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막 그냥 얼굴 막 다듬고 뭐 해봐야 좀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져요. 60대가 되면 외모,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7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질까요? 건강의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다 아파요. 70대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지만 저도 지금 아픕니다.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80대가 되면 지금은 이제 80대에도 이 평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80대가 되면 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평준화는 좀 더 늦춰졌다고 봐야 돼요. 80대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평준화는 뭐냐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돈을 가져도 쓸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도 나는 아직 돈이 좋다. 그러면 그분은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나이 들어가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요. 누가 내한테 보석 반지 가져다 주는 것보다 내 입에다가 사탕 하나 넣어준 게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90대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지느냐? 90대가 되면요. 삶과 죽음이 평준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90대 돼보세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늘 살펴봐요. 숨 쉰가 안 쉰가.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돼. 90세 넘어서 산 삶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사는 것보다 좀 적당하게 살고 빨리 죽었으면 쓰겠다. 그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모르고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그냥 좋은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병치레하고 어떻게든 100세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네? 그게 나는 아닙니다 하신 분만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90대가 되면요, 삶과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차이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신자를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와 차이 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 나는 모습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이런 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어쩌다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 고생 시키노 그러지 말고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그거였어요. 저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빈됐는데 선빈된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임해서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율법을 맡기셨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많은데 어찌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범사에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내가 어쩌다 교회 다니고 어쩌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런 불평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또 잘못된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 3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이 가고 예쁘다는 말이, 이 믿음과 예쁨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미쁘다는 말이거든요. 미쁨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믿음이 간다는 말과 또 뭐요? 예쁘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미쁨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훼손되지 않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이 이제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론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이 절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참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사람은 거짓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여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쌍방간에 쌍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속여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계약을 지키지 아니했다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은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책임 면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이 나를 속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속인 일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하나님께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좀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 원망을 해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저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의 원망을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시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발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했어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신다. 여러분, 욥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재난을 당합니다. 막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범죄해서 그런다 하면서 막 해요. 욥은 나 범죄 안 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안 믿어줘요.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예? 그런데 이런 욥이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가 없고 오른편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산 백성을 잘 이렇게 버리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믿어라. 이게 판단 중지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피고가 재판관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하고 편파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나 저 사람한테 재판 못 받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재판합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그게 타당하면 뭐합니까? 재판부가 바뀌어요. 그 재판관이 나 재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 속에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책임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잘못됐을 때 나를 살펴야지 자꾸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버림받는다면 하나님의 계약 위반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미쁘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있다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이 또 할 수 있는,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죄 지은 그것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거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자세예요. 자, 우리가 다음 말씀 보도록 합니다. 거기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거기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고 할례로 구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데, 바울은 그랬거든요.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내가 허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가 하는 것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큰 죄인도 다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비꼬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성경 그랬잖아요. 죄가 큰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작아요, 커요? 또 여러분이 좀 빨리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빨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이득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이득이겠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꿀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림자매 그렇죠? 개꿀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꿀이라고. 엄청난 이득이다. 아니, 정부에서 빚진 자들 탕감을 해주는데 빚이 많은 사람이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면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잖아요. 야, 저런 죄인도 뭘 받는다? 용서받는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죄인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누구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우리한테 잘못을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요셉이 17세 팔려서 30세 애굽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 2년째, 그러니까 도합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요셉이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 된 것은 다 우리가 저를 애굽에 뭐 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서 된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서 식사를 나누던, 떡을 나눠 먹던 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옥 형벌에 떨어진 게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안 팔았으면 누군가가 예수님 팔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야고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12명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근데 내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판 겁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죄 짓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먼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고서 그것을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뭐 할까요? 단독범이 됐을 경우에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합리화를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입장이면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단 말 아니야. 내가 올리라고 할 때만 올리세요. 자, 또 우리 박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어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좀 애매하게 말했잖아 방금. 자,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나 저제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떤 학생이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좋아. 너희들이 나 왕따시킨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내가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럴 줄 알았지? 야, 이놈들아 두고 봐. 너희들이 나 상대 안 해주면 나는 너희들하고 놀 시간에, 어울릴 시간에 나는 혼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어려운 시험을 패스를 하고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저놈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해. 우리가 저거 안 놀아주고 뭐 시켰기 때문에? 왕따 시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 공부밖에 없었어. 쟤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해.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강점기를 거쳤는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됐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 아니, 그놈들이 우리나라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고 또 개발을 하고 했지. 항구를 건설하고 했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근데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그런 주장이 통합니까? 근데 일본 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미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우리가 범죄해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 됐는데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범죄한 것을 합리화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범죄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이런 억지는 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속된 말로 죄짓고 뻔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 이것이 우리 잘못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면 적반하장입니다. 도적 적자, 반할 반자, 매일 하자, 지팡이, 몽둥이 장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매든다. 다음 사자성어 보시면 후안 묻힙니다. 두꺼울 후자, 얼굴 안자, 없을 무자, 부끄러울 치자. 뭐예요?
낯짝이 얼마나 두껍든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에 뭘 깔았다? 철판을 깔았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오히려 더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적반하장 혹은 후한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해놓고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며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서 따지듯이 저희가 저희의 의로움을 잘남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절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범사에 유익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하나님이 항상 미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우리가 합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결정적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범죄를 합리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쌍무계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단순히 고생시키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알리시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생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신실한 신앙생활, 이 차이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본이 되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 모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귀한 방편인 줄로 알고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사 저희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없는 역사가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